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영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나의 사랑하신 주.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무슨 일 만나든지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전하는 마음의 길을 우리가 올려놓는 길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을 우리가 누려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가시사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무시기에 은혜를 받으심직한 하나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였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보다 약 25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뜨거운 그런 도시인 거죠. 여름에 같은 경우는 보통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온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여리고에 6월절이 되면, 그러니까 6월절, 이 봄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순례객들로 여리고가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라는 곳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앞둔 봄이 되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아주 그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북적이는 성문 바깥에 길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에게 세상은요,
그냥 소리, 또 감촉, 이런 걸로만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보면서 그 발걸음의 리듬을 보면서 지금이 아침인지 낮인지를 짐작했을 것이고, 던져지는 동전의 소리, 그 무게, 이걸로 내가 오늘 하루 버틸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을 가늠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명절이 되면 순례객들이 많이 지나가고요, 동전을 더 던져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 또 거기 그쪽의 풍경,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죠. 그저 그냥 소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좀 달랐어요. 저 성전 문 쪽에서 막 소리가 밀려오는데 그 웅성거림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는 흥분됨, 막 긴장감, 이런 것들이 뒤섞인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가 점점점 자신에게로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 거지가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죠. 18장 36절 말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막 이 사람의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앞이 안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했다는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이야기, 이런 소문의 소문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은요, 자기 인생에서 2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기회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시끌벅적한 그 군중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38절.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디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그냥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간절하면 이 정도 소리는 지를 수 있지. 맞습니다. 삶의 어떤 막바지에 몰린 사람들은 누구나 살기 위해서 울부짖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장애인, 맹인이거나 아니면 절름발이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 성문 옆에는 비슷한 형편에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상하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의 외침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소리가 더 간절해서? 더 커서?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의 소리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다른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붙이는 그 호칭, 다윗의 자손. 이 표현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기다리며 부르던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방 나라들에게 억압받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려온 진짜 왕, 메시아, 이분을 향한 그런 호칭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칭호를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온 힘을 다해 외친 사람은 종교 지도자 아니고요, 율법학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라고 규정했던,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부걸할 수밖에 없었던 맹인 거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바로 앞에 34절을 함께 읽어야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실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3번이나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좀 다시 한번 보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3번이나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그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은요,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맹인은 소문만 듣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없는 자가 눈뜬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이 장면들을 나란히 배치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눈, 무엇을 본다고 해서, 눈으로 보고 무언가를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는요, 이 2단락을 한 쌍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외친 그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청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긍휼, 그 언약, 거기에 기대어서 드리는 호소였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 수백 년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외치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외친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 그 변함없는 사랑에 기대어 지금 나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요, 구걸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의 권리를, 약속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군중들이 가로막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이 행렬을 방해해? 거지 주제에 나서지 마. 이런 언어의 폭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맹인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죄의 결과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꾸짖는 건요, 너는 여기에 낄 자격이 없는 죄인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미 사회에서 바닥까지 내몰린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는 질렀지만 군중이 조용히 하라고 나를 짓눌러 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 섭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지. 이러고 멈춰 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39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그는 더욱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을수록 더 크게,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을수록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외쳤던 겁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로 한 그 선택입니다. 군중들이,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
라고 해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향해 온몸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요, 좋은 감정이 유지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막힐 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을 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 바꿔지지 않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고백을 붙들고 다시 부르짖는 바로 그것. 그런 것들이 믿음이겠죠. 이 외침이 결국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예수님께서 그 긴 행렬 가운데서 멈추어 서시는 장면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자,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먼지를 일으키며 함께 움직이는 이 거대한 행렬이 지금 한 사람, 맹인 거지의 외침 앞에서 모두 멈춰 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좀 문맥을 알아야 실감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냥 예루살렘은 6월절이 되어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것처럼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었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30절,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가올 고난을 알고 자신이 받아들여야 될 이 죽음의 무게를 짊어지신 거죠. 이렇게 그런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멈춰 서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 인생의 엄청난 무게를 안고 걸어가는데 길가에서 소리 지르는 한 거지의 외침 앞에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한 영혼의 고통당함, 이거를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도 될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앞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41절 말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짧은 대답 앞에서 잠깐 멈춰 서야만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장면을 위해서 복음서 훨씬 앞부분에 이미 이 말씀들을 심어두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선언하신 바로 이 목록 안에 눈먼 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여리고 성문 앞에서 그 말씀이, 그 선언이 성취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한 게 아닙니다. 당신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당신만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고백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몸을 고쳐주는 구원만을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영혼까지, 삶 전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구원의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바로 이 선포 안에 그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전체를 새롭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2000년 전 여리고 성문 앞에서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에요. 그 마지막 표적이 맹인의 눈뜸이었다라는 것은요,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올바른 눈을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보게 된 사람은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4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곧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다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몰랐을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디메오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너 이 사람 눈 뜬 사람 누군지 알아?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바디메오야. 이렇게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이 사람은요, 눈을 뜨고 나서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공동체 안에서 참 아름답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요,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해요. 이걸 평생을 지켜봤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기껏해야 이 아이가 구걸할 수 있도록 매일 길가로 데려다 주는 것, 이 정도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아들이 받는 이 천시, 조롱, 이걸 함께 짊어지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도리가 없었던 그런 무기력함이 디모데의 평생이었습니다. 디메오의 평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죠.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아들의 인생을 바꿔준 그 은혜 앞에서 디메오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마가복음이 아버지의 이름까지 남긴 걸로 봐서 이 부자가 함께 초대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었다라고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가장 보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평상시에 난 눈을 뜰 수 있으면 이런 걸 보고 싶어, 저런 걸 보고 싶어,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신이 평소에 꿈꾸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본 이후에 이전의 삶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도, 다른 것들을 먼저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했던, 눈을 뜨기 원하는 것은 그것으로 목적지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출발점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단순한 어떤 내 인생의 문제 해결과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할 때 그 간구의 끝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멈춘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응답을 받으면 잠시 감사하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자리로 돌아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오래된 자리인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다시 보게 된 눈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그 순간에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회복된 눈으로 향하는 그 방향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다시 보게 된 눈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의 눈에 뭐가 들어와야겠습니까? 맞은편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 사무실에서 늘 혼자 밥을 먹는 사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 영적 시력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로 말미암아 힘들어 있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어주는 것. 직장에서 소외된 사람 곁에 다가가 주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도 어떤 율법적인 조용히 해라는 이런 압력 안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시 보게 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뜨게 된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일터에, 가정에, 교회 안에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는요, 이 한 사람의 회복이 혼자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여리고 성문 밖 길가에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맹인 거지였습니다. 사회가, 세상이 너는 자격 없는 자야 라고 규정한 바로 그 사람. 군중들이 조용히 해 라고 짓밟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앞에 멈춰 서시고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질문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세요. 근데 묻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의
진짜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목소리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의 믿음이 한때는 뜨거웠는데 이렇게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신앙도 삶도 다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께 입을 다물고 있었던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겁니다. 다시 보기 원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쳐야만 하는 겁니다. 한 번 침묵하기 시작하면 두 번은 더 쉬워지죠. 그리고 이것들이 익숙해지면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그냥 소리 없이 앉아서 점잖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점잖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속사람의 진짜 요구를 막고 있다면 그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체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군중들이 이 사람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멈춰 서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던 그분이 그 맹인의 외침 앞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앞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 자신이 처한 곳으로 자신의 일터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한 곳에서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로,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쌓일 때 43절의 장면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그 외침이 작아도 떨려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서,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류하는 내 속의 외침들, 내 주변의 상황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멈춰서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앞에 외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진짜 필요를 주님 앞에 외치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의 진짜 필요를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 함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그 처음에 그때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